오늘은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회개를 원하시고 의인이 악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구원이 그리하여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과 여건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성전과 어떤 성읍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성전과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의 무너진 어떤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여러 세계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이 에스겔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해주셨다, 해주시지 않았다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멘. 이 말씀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아멘.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아멘. 이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5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어떤 골짜기에 이르니까 매우 많은 뼈가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뼈가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는데, 그 뼈가 많은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뼈가 매우 많고 말랐어요. 말랐다는 의미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멘.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또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7절에 보면 이 명령에 따라 이 대언에 따라 예언하니까 대언에 따라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8절에 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대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이에요. 아멘. 그러자 9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생기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뼈들에게도 얘기했죠. 생기에게도 얘기해서 아멘.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군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는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군대일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해골로 된 병사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병사들이 아니라 이 죽어서 뼈만 남았던 사람들이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과 피부가 재생돼서 마지막에는 생기까지 완전히 불어넣어 어떤 우리가 오늘날 뭐 좀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좀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상상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뼈가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우리는 멸망했고 나라가 망했으니 소망이 없다. 우리는 뭐 마른 뼈와 같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 한마디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폐허가 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아멘. 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정말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아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소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뼈들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누구도 이 뼈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 뼈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뼈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환상이 아닌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전쟁에 패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과 건물들, 성전이 파괴되고 고아와 가부들이 홀로 남아서 슬퍼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전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믿을 수 있나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 책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를 상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입이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아버지였는데 커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거죠. 이런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나의 삶을 내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죠.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성경 구절을 보고 읽지요. 그러나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물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몇 구절이나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이나 우리가 믿고 실제로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속으로 품고 믿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말씀 한 구절만 사실 믿으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1장 1절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성경 구절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풀리게 되는 것이고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부터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연결 지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내가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사실 이 부분은 내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 그건 네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바른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도 믿는 것이 있죠. 물론 저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믿나요? 전혀 믿지 않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패턴,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구나 이렇게 보면서 점점 그 행동에 대해 신뢰가 쌓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 안 하고 저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즉 어떤 신뢰가 쌓이는 것은 한 번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상황들, 경험을 하면서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믿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어떤 믿음의 경험들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고백들이 점점 내가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조각들이 쌓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퍼즐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는, 그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를 주소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내가 이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오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에서 생기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많이 나옵니다. 총 10번이 등장해요. 총 10번이 등장하는데 이 생기의 원어가 히브리어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입김, 숨, 호흡, 바람, 생명력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불어넣었던 생기, 그것을 이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아멘. 즉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숨과 창세기 2장 10절하는 그 숨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에서 10번이나 등장하는데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이렇게 써있죠. 아멘. 이 영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루하흐예요. 이 생기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이 무엇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내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14절의 말씀 또 종합적으로 보자면 여호와의 영 루아흐가 숨이 끊어져 죽은 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이 생기가 끊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영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다시 살게 하신다. 아멘. 그것을 하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숨이란 단어가 아까 생명력, 운동 뭐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죠?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데 아멘. 살아있습니까? 아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숨만 쉬고 있는 것 말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담과 절망, 슬픔, 괴로움, 짜증과 한숨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감사와 찬양, 아멘. 기쁨과 영광,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운동력이 있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아멘. 내 속에 들어오도록,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이라고도 표현하죠. 아멘.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멘. 더 나아가서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겐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 기쁨과 영광, 사랑과 나눔의 생활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까 3절의 말씀 했던 질문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눴던 세 가지 기도 또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생명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 가능한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에 뭐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하냐면, 앞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동의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없는 세대에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능치 못함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 드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